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45절부터 51절에 이르기까지 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총 6번 등장하며 여기에는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여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은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요. 그는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또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보통 친한 친구가 어떤 무언가를 소개하면 그것이 아무리 관심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워야 합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자를 만나러 갈 그런 열정을 보여야 하죠. 그러나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 나다나엘은 친구에게 이렇게 차갑게 반문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다나엘이 가진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살던 동네는 갈릴리 안에 가나라는 동네였는데 갈릴리 안에는 가나와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부평구 안에 다양한 동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안에서 가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지역 감정과 함께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이 소개한 구원자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자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당연히 구원자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나다나엘에게는 도저히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가 상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빌립의 말에 이렇게 차갑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다나엘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힐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친구에게 그냥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더 이상 그를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4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로 읽을 수 있는데 이 단어들은 각각 그는 보았다 하나님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가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구원자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차갑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구원자를 보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나다나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상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아주 작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힌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시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나다니엘처럼 그냥 말씀을 따라간다면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셔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라, 주님 말씀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지우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나다나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오실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는데요.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오셔서 이 세상을 평안케 하실 메시아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왔던 소원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앞에 나아가서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한 사람, 참 평안과 샬롬을 바라던 나다나엘에 아주 깊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겉과 속이 같다, 그에게 속임이 없다,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마음 속에 거짓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누구나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나다나엘의 그 마음이 결코 간사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간적인 약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첫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깊은 것까지 모두 다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은 덮으시고 그를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하십니다. 그를 먼저 보셨고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더러움은 가리시고 그를 누구보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너의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에게 속임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더러움을 가리시고 깨끗하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그 무엇보다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야곱의 사다리에 관한 꿈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를 사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죠. 그런데 야곱이 가는 길에서 꿈 하나를 꿨는데 그 꿈에서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였습니다.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사다리 대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했는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군주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독립시켜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이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임금이라는 표현은 그가 지금 하늘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이 땅에서 메시아를 원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시야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단지 한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소망했던 구원과 아예 다른 차원의 구원을 그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선포했던 이 구원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죄로부터 막혔던, 하나님으로부터 막혔던 그 모든 담을 허물고 또 이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사단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며 사단을 짓밟는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약속은 우리가 이미 지금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 구원을 보았고 그 구원을 매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눌리는, 사단에 속고 하나님께 막혀있는 그런 불행한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단을 이길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서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자를 보기 바라며 늘 주님을 기다려왔던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막힌 눈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